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늘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불씨를 살려내라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인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나왔는데, 이 교회들은 나름대로 외적 내적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유혹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위 그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 공적인 어떤 그 제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4대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사역을 힘있게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더 부흥하고 거룩한 열매들, 정말 착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4대라는 곳은 고대 그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번창한, 상업적으로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양모업, 염직업, 특별히 금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났는데, 금 제조업, 어떤 책에 보니까 최초로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금을 제조하는 일이 없었는데 금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이 부가 엄청났습니다. 이 자연히 물질이 풍성하게 되니까 사치하고 타락하고 어떤 그런 풍조가 또 만연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대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로 이렇게 지켜진 성이었습니다. 삼면이 한 450m 정도 되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적들도 어떤 방법으로도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걱정할 것이 없이 돈 많지요, 안정된 성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음껏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상 숭배 적당하게 하고 또 황제 숭배하라고 하니까 적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이런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참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내용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대는 평화의 도시였으나 그 평화는 싸움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죽었고 그 마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평화, 무기력과 도피의 평화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싸워서 정치한 것이 아니라 꿈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잠들어 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힘이 없어. 무기력. 그냥 그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 이런 평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4대 교회는, 교회가 말이에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찬양대도 크게 문화교실도 하고 카페도 잘 갖추어져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인 교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상실한 교회,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제게도 발견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발견이 또 되는 것 같아서 참 떨리기도 하고 저리저리 했습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사가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식물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 죽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이 얼마나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거죠. 죽었으면 차라리 죽은 것인데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있는 것. 4대 교회가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 성령입니다. 성령. 7 별, 7 교회의 사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4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죠. 4대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생동감이 넘치고 일도 많이 하고 막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주님과의 그 은밀한 그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이 없고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오죽하면 이 교회를 보고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4대 교회에 어떤 모습이 죽어있는 모습인지 그것은 여기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이미 4대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알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진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다 알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어원을 거기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살아있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시체는 아무 영향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영향을 받는, 어떤 영향입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막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씩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네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복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너희들은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을.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하면 나도 따라서 반응하고, 그리스도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반응 안 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우리들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솟아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어릴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가?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 손해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없는가? 세상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다른 사람이 도움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막 비난을 하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 하면은 아무리 욕을 해도 꿋꿋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 없는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런 사람을 잘 못 만났어요. 제 눈이 좁고 제가 이제 범위가 좁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후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저희 아파트 주변에 그런 이 마대 자루를 이만한 거를 들고 집게를 가지고 그 주위에 거리를 막 쓰레기들을 다니면서 또 콧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돈 받고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겨울에도 여름에도 계속 청소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거리 청소하는 분이 계시. 또 몇 번이나 뵀습니다. 산에, 제가 여러분 아침 일찍 산에 가는데도 산에서 막 이런 짐을 이렇게 뭡니까 이죠? 포대기를 담아가지고 웅웅 땀을 흘리면서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시나 그러더니 산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실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가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쥐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 제가 그런 모습들, 그 외에도 뭐 교회 안팎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보면서 제 가슴에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이 있었어요. 막 저리저리해요. 제 가슴이 저리저리하고 뭔가 막 푸근하게 막 뭔가 막 만져주는, 제가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거 세상이 세워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뭐 이런 마음까지 혼자서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착한 마음, 그 실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사실 착한 행동 그게 구원받는 거하고 그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이 실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죽어도 계속 말한다. 영향력을 끼친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꺼졌으면 다시 볼 필요가 없죠. 끝났다 가자 이럴 텐데, 다시 보자는 것은 그 속에 혹시 숨어있는 불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불씨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두면 저절로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들추어서 바람을 불어넣고 불쏘시개 넣어주면 다시 엄청난 불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말씀이 불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름만 가졌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죽었다 이러니까 너무 슬프고 비참한데 아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낼 가능성이 남아있다. 불씨가 이 속에 남아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쏘시개 갖다 놓고 부채질하면 불을 살려내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게 되라.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목적 핵심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었다 하니까 나보고 죽었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데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하라. 아직 소망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4대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영적인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잘 압니까? 1720에서 174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교회 부흥, 그 영적인 부흥 역사가 있었죠. 대각성, 크게 깨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깨운다는 것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 여러분, 도덕성이 잠들어도 다른 살아가는데 일 다 할 수가 있어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공장 돌리고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다 할 수가,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도덕성 안 좋다고 해서. 영적으로 잠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은 들어 있어도 종교 행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그런 대로 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몸은 깨어 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것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그 잠들어 있는 것도 그 인정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나만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주님 인정해 주세요. 이만큼 하는 것도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실보다도
달콤한 거짓말을 사실 마음속에 더 좋아해요. 진실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깨어나라고. 여러분, 깨어나는 것이 아무리 괴로워도요,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 새벽에도 나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는 괴로운 게 일어나는 건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깨어나는 게 괴로워도 그렇다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정상적으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4절에 보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몇 명의 의로운 자들 있다. 이들을 주목하고 귀히 여기고 그걸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명을 본받아라. 여러분, 교회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장점이 많아요. 좋지요. 많은 사람 의견을 선택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깨울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강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는 예를 들어 새벽 시간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일생에서도 부흥회나 아니면 사경회 또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 읽기,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쓴다든지 할 때, 그때 어떤 말씀이 내게 크게 부닥쳐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그럴 때 여러분 결단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큰 깨달음.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또 마음이 금방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상황과 타협을 또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이번만은 좀 넘어가.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면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시험 치고 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조금 몇 개 틀리면 이거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충격을 받지요. 이거 내가 요거 딱 한 장만 더 했으면 요거 점수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바로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유지만 하면 우등생 되죠, 대부분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일부터 하다가 또 시험이 다가오니 3절에 보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켜 회개하라. 순종하라.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지금 행동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 맞는 말씀인 것 같다고 다음 주에 한번, 다음 달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여러분 가면은 가끔씩 소지품 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데, 무서운 선생님. 뭐 소지품 검사는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이제 책상 위에 끄집어 내라는 거지. 학생이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 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뭐 갖다 부으라 하면 붓고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경 쓰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언제 소지품 검사를 하나, 교무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을 막 반짝반짝 그러면 신경 쓰고, 선생님 언제 오시나 막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는 학생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남자 학교에서는 담배가 그 가방 안에 이제 있는 학생.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눈치 보면서 에너지를 다 쏟습니까? 눈치 안 보려고 그러면 쉬운 방법은 담배 버리면 됩니다. 담배 가방 안에 없으면 편안하게 다른데 마음껏 놀면서 지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순간을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매일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는 게 추상적입니까? 예수님 부르는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부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 느낌이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여주나 멋진 거 예쁜 거 주시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세상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주시려고 주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혀주는 거,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 그 영광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증시켜주는 제복과 같습니다. 제복. 이거 입고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 정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 준비.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주님과 함께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 합당하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여러분 고를 때에 거기에 흠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흠이 있는데 어느 정도 흠까지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한 5mm 정도는 괜찮겠나? 아니면 한 1cm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온전하다 하는 뜻은 가득 찼다, 완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찬 거.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한 60% 정도만 차도 괜찮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는 충만, 성령 충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섞여 있으면 안 된다. 4대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4대 교회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등진 적이 없어요. 지금 교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될 때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선택적으로 가끔씩 참여도 하고 봉사 모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분이 되면 또 참석도 하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미달됐다. 함량이 미달됐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 제 인생의 제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굉장히 충성되다.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마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자기가 제일 좋아. 정말 그럼 자기가 나는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자기는 내가 한 달에 10번 만나고 영숙이는 5번 만나고 미숙이는 3번, 은숙이는 1번 만날 거야. 그래 당신이 제일 좋지. 이 두 사람 관계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뿐이고. 사람도 여러분 내 뿐이라야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나의 주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 요 몇 명이라는 몇 이름이 몇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뭉뚱그려서 우리 동도천교회 성도들 전부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대하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 이것을 우리 흔히 알고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에서 생명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도시 시민들의 명부를 다 적어놓은 책. 그 말은 요 명부에서 사람 이름을 뺐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는 그 도시에서 생존이 불가한 그런 책이 바로 생명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늘나라의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내가 보증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4대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불씨. 우리의 불씨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룩한 불씨, 생명의 불씨, 그것을 바람을 불어서 불쏘시개를 내어서 깨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불씨, 찬양의 불씨, 기도의 불씨, 봉사의 불씨, 전도의 불씨, 섬김의 불씨, 이것을 깨워내라고 주님은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시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묻혀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첫사랑 회복하시어서 매일 살아있는 가슴, 뛰는 가슴으로 끝까지 피어오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